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하루의 생활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월절은 한문으로 유월절이라고 쓰며 애굽에서 시행된 10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인들의 집을 심판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해방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명절이 됩니다. 자, 제1회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민수기 9장에 소개가 됩니다.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지요. 이 출애굽은 해로는 2년이 됩니다. 만으로는 1년 돌이 되는 것이지요. 정월은 성역이니까 양력으로 얘기하면 4월에 해당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정월 10일에 유월절 양을 선택하고 14일에 그것을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14일은 그들이 애굽에서 구출되던 날 밤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들이 과거를 예상할 때 감개무량할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대한 지시는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에 명시됩니다. 즉 14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규례를 따라서 전 국민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서도 첫째 되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여기 참석하지 못하는 자를 위한 특별 조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짐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어서 지킬 수 없는 사람, 친척 중에 사망자가 생겼을 때 그 시체를 장사하는 일은 피치 못할 일입니다. 그 장례식에 참가한 자는 의식상 부정을 이야기하여 모든 교제를 거절하고 진영에서 쫓겨나 7일 동안 밖에 머물러야 하였습니다. 그 첫째 유월절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같이 지키지 못한 거로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먼 여행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상업관계로 또는 기타 특수한 목적 때문에 먼 여행을 계속하다 보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그 당시에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1개월 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소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타국인들은 생내의 히브리인은 아니지만은 할례를 받음으로 개종하여서 그 나라에 입적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우거하는 자는 유월절에 동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장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임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그들의 광야 생활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에 의해서 진퇴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출애굽기 40장 33절과 34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동시에 같이 계심과 보호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여행하는 곳마다 일정 불변의 관례로 움직여 행로를 시작할 때는 이것이 장막에서 떠오르고 저물 때에는 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식도 되지만 원수들에게는 일대 시위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같이 지낼 사실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주년 만에 광야에서 맞이한 유월절 행사는 이들로 하여금 지난날의 감격과 해방의 기쁨을 되새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재음미해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죄에서 구원받은 감격의 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늘 되새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넘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